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사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택한 백성을 주님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베푸시는 그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며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주님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하시는 아멘. 예수 이름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주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문제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을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또한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하여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코로나 감염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의 한계는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코로나 전염병을 물리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힘쓰지만 너무도 연약한 우리들의 영과 육은 날마다 넘어지고 주저앉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광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이 교회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을,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하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나라 그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을 접종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70%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감염자는 점점 늘어나서 최근에는 매일 새롭게 최고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환경이 참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고 우리가 몸의 활동은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까지 다운되고 신앙생활까지도 위축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이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안전한 것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9월부터 영상 온라인 구역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점점 많이 참여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온라인 구역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한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도 모든 것에 안전하게 잘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으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앉아 계시지 말고 저녁 예배 혹은 새벽 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활기 있게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마지막 네 번째, 최동준, 이하은 성도께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감사 인사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일대국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가시는 분이 계시면 그것이 다 남아가지고 이게 처치가 곤란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오더라고요. 이 주일날 낮예배 나오는 사람보다 조금 더 되게 준비했으니까 그냥 가신 분 한 분도 없이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서 나눠주는데 하다 보면 안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집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받게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소중한 이 물질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함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또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하여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전염병이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과 불의의 사고들이 있습니다. 주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사 우리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의인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주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사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 사랑하신 사람들이 주 무덤에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부풀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는 보가 놓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총의 결의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부터 십몇 년 전에 성주순례를 갔다 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12박 13일 동안의 그 여정을 무덤만 뽑아가서 무덤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한 달 반, 한 6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첫째 날로서 애굽에 있는 피라미스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세속 권력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았는가 피라미시라고 하는 왕의 무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고 애굽을 빠져나오죠. 관광버스가 그 사막길 광야에 좀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 걸어서 갔지만 그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관광버스를 타고 그 광야길을 아스팔트 위로 달렸습니다. 오는 길에 뭐 시내산도 들리고 나라의 쓴물도 한번 보고 별도 종려나무가 있는 곳도 엘림 지역도 들리고 여러 가지 아말렉과의 전쟁하던 곳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그 경계가 있거든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계는 가운데 바다가 막혀 있어서 일본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은 바다나 산이나 혹은 뭐 이런 걸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버스로 타고 가서 그 경계선에서 버스에 내려가지고 외국 출입하는 여권을 제시하고 검사를 받고 나서 걸어서 딱 넘어가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38선을 넘어 이제 북한 땅을 갔다 왔죠. 그 사이가 한 터굴이 하나거든요. 한 발자국 넘어가면 북한이고 넘어오면 남한이거든요. 넘어서 가는 것을 우리는 TV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죠.
용어로 표현하면 이집트입니다. 애굽 땅에 경계가 있는데 딱 발로 한 발 넘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는 애굽 땅에서 제공하는 거기서 빌린 관광버스를 타고 왔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서 경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가 다르니까 빌린 관광버스가 도착을 싣고 예루살렘 투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딱 경계선 넘어갈 때를 보니까 애굽 땅까지는 지저분하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요. 거짓대도 많고요. 정말 못 삽니다. 4,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에 인류 문명의 발생지가 애굽의 나일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잘 살던 그 왕권을 가진 그 권력 있는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서 아는 것이피 그런 나라가 완전 후진국으로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중간중간 내릴 때마다 거짓대들이 와가지고 $1 달라고 손을 내밀고 사탕 하나 달라고 막 난립니다. 껌 달라고 난리고요. 그 정도로 그 찬란하던 애굽이 그렇게 가난합니다. 그런데 딱 경계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깨끗합니다. 입출입국 거기서부터 사무실 자체가 다릅니다. 이쪽은 건물이 너무 지저분하고 정말 후졌는데 이스라엘 입출입 관리소는 깨끗하고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 선진국이지만 애굽은 완전히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발짝 넘어가면 선진국 이스라엘 땅입니다. 선진국 이스라엘 땅에 달아가니까 벌써 시작부터 경계선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는 빌린 관광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땅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호텔에 묵어서 예루살렘 투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뭐 갈릴리 바다라든지 사해 바다 같은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바다니까 갈릴리 호수나 사해 바다나 똑같은 호수니까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수, 바다 이런 거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 두 개를 제외한 모든 것은 너무 많이 그 성지가 훼손됐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죠. 달력에 보면 무슨 교회 무슨 교회 팔복교회 세례 요한의 무슨 교회 나의 혼인잔치 교회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왜 없습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많은 교회가 2개인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 우리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요. 다 거짓말이고 다 성당입니다. 성당이고 그 안에서는 촛불을 켜놓고 상을 마리아상, 다윗상, 성모 마리아 예수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려 절하고 우상 숭배 비슷하게 하는 것만 다 있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은 없습니다.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가이드는 무슨 교회 하고 인도를 하는데 가보면 성당입니다.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기대를 했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장소 채찍에 맞으시고 넘어가지고 골고다 언덕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다들 성지순례를 갑니다. 가봤더니 그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에 이렇게 쓰러진 데가 있거든요. 쓰러진 데 자리라 그래가지고 팻말 번호만 딱 적혀 있고 거기는 전부 다 시장통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이 파는 시장만 물건만 잔뜩 있고 시장통에 길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은 다 훼손되고 없습니다. 그래도 기대한 건 뭐였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곳에 안장되려고 했던 곳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무덤은 산 어느 언덕에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땅을 파고 여물에서 관을 묻고 위에다가 봉을 씌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산에다 구멍을 뚫어서 구멍 속에다 굴 속에다가 안장을 놓고 입구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마치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 조그만한 동산에 그런 예수님의 무덤이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장례를 주님을 치르셨고 이렇게 부활했구나 하면서 그런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 무덤 중에 하나를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가져온 거고요. 실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돌 입구에 막았던 돌이 옮겨졌고 그 무덤에다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기다 성당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완전히 훼손시켰습니다. 제가 실망을 해도 너무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는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다른 사람은 저기서 막 은혜 된다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은혜 하나도 안 되고 짜증만 나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질을 훼손시켜야 될까? 그러면 천주교에서 왜 이렇게 성질을 훼손시키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친척 중에 천주교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천주교에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천주교와 불교는 아주 비슷합니다. 천주교에도 다녀보고 불교도 다녀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천주교는 기독교하고는 너무 다르고 불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같은가 한번 볼까요? 천주교 가면 촛불을 켜놓습니다. 불교도 촛불을 켜놓습니다. 천주교도 예수상, 마리아상, 다윗상, 아브라함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불교도 석가상, 본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똑같이 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천주교는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불교는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리도 천주교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선행을 하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불교도 예수를 믿어도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선을 행하도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교리도 똑같습니다. 천주교는 불교와 너무 똑같습니다. 저 부분도 똑같습니다. 불교도 아주 위대하신 고승이 돌아가시면 사리가 나옵니다. 그 사리탑을 만들어 놓고 그 사리가 있는 절은 부처님의 은혜가 많이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또 불상을 거대하고 멋있게 크게 만들어 놓을수록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합니다. 천주교도 그거와 같습니다. 그냥 성당을 지어놓은 것보다는 그 성당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많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무덤이라든지 어떤 예수님에 대한 흔적, 십자가 나무 토막이라든지 베드로의 열쇠라든지 뭐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신처럼 섬기면서 그것이 성당 안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찾아오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은혜가 많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지에는 다 성당을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가지 복을 가르친 그 언덕에다가 팔복교회라고 세워놨는데 팔복교회가 아니라
발복 성당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성경에 유명한 곳에 다 성당을 지어놓고 또한 귀중한 뭐가 있으면 거기다 성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많은 은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은혜가 안 옵니다.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위대한 성당이 되기 때문에 성당을 무덤을 놓고 거기다가 성전, 만약에 이제 강대상이 무덤이라, 예수님의 무덤이라면 이렇게 무당을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다 장식을 저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 앞에서 미사를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무덤의 흔적은 한도 없고 다 성당을 크게 전화가지고 다 훼손돼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입구, 무덤 입구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의 흔적과는 관계없이 짱하고 이래가지고 다 훼손시켜 놓고 없습니다. 저걸 보고 제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천주교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훼손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오늘 훼손한 천주교를 비판할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현실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이 뭔가 그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의 교훈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렀고 염을 해서 장례를 치렀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생명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생명 있는 예수님을 무덤문을 활짝 여시고 그러므로 저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무덤은 열려 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려 있다. 천주교가 저 무덤을 훼손했어도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만큼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덤을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바로왕의 무덤 피라밋 거기는 미라로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기간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 현재 세계적으로 1, 2등 가는 박물관을 몇 개를 방문했지만 그 박물관에 가면 그 당시에 미라를 그대로 이렇게 사람을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를 때에 염을 할 때 40일 걸렸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시간. 그렇게 의사가 기술적으로 만들어 미라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죽어가지고 자연산으로 미라가 된 그런 것도 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꼴트여가지고 이렇게 장례 그 자연산 미라는요. 그들은 그 시체가 여전히 박물관에 존재하고 있고 무덤에 있고 우리나라 왕릉들도 무덤이 다 닫혀 있고 그 안에 시체가 있습니다. 모든 무덤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만 활짝 열려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열려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고 생명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기에 거기서 부활하셨고 그 무덤은 지금까지 활짝 열려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여기저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멈출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죽은 후에 이 시체를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치르냐 이거를.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청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무덤이 있으니 나로 하여금 저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에 허락하소서 하고 합니다.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몸을 햄파포로 감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머리는 수건으로 감아가지고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자, 그 무덤에 저 열린 무덤에 안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죽어도 부활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훔쳐가서 어디다가 감추어 놓고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떠들고 다니면 많은 국민들이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감춰놓고 거짓으로 부활했다고 떠들지 못하도록 군병들을 시켜서 무덤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청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도 개인 기대가 있으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 경비원으로 무덤을 지키죠 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낸 대제사장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인 경비대를 통해서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갑자기 그 무덤 주변이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개인 경비원들이 현장에서 무덤을 지키면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혼비백상 달려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님,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성경을 잘 아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 타락한 제사장인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 하라. 그 제사장과 장로들이 의논을 합니다. 의논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현장에서 무덤을 지키던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하자 그 경비대원들에게 돈을 주면서 소문을 내라.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한밤중 잠이 들었다.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좀 나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경비원들에게, 증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을 말하라고 소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돈을 받았기에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다니면서 소문을 냅니다. 우리가 무덤을 지킬 때 한밤중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돈을 줘서 거짓으로 꾸미면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이겠습니까?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군병들이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아무리 소문을 내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할렐루야. 거짓이 통합니까? 죽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게 통합니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안 믿습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훔쳐간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믿겠습니까? 그 말을 믿겠느냐고. 예수님이 먼저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언해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그렇게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신 분이 어떻게 살아나? 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눈으로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보지 않고는 난 안 믿어. 너희들이 다 같이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난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그 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어느 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믿는 자가.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아야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으로 감출 수가 없고 거짓으로 한 부활을 꾸밀 수도 없습니다. 다른 거는 거짓말을 다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고는 죽은 시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기에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부활하신 몸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꾸밀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꾸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덤 안에 희한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아리마the스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이 몸통은, 예수님의 몸은 세마포로 마릅니다. 세마포를 이해하려면 옛날에 어린아이 기저귀 있죠. 그런 천으로 다 붕대처럼 몸을 다 감습니다. 근데 여기 어깨 밑으로만 몸을 감고 목 위로는 세마포로 감는 게 아니라 이 머리만 수건으로 쌉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건으로 싼 머리와 몸통과 그 사이에 목만큼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에를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서 얼마큼? 목과 몸 사이 떨어진 것만 떨어져서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부활주일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전에 성경이 있을 때 지금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 내가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면 딴 곳에 그 당시 뭐라 했냐면 딴 곳에 개켜 있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성경이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 딴 곳에 개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머리 쌌던 수건을 풀어가지고 접어서 개켜서 놨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이게 수건 쌌던 것을 개켜서 놨다, 접어서 놨다가 아니라 그건 잘못 번역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바뀌면서 이제는 개켜 있다가 다 바뀌었는데 뭐라고 바뀌었는가 하면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쌌던 대로 놓여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제 옷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고 이 주먹이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면 수건으로 이렇게 쌌습니다. 쌌는데 전에 성경대로 하면 딴 곳에 개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마포가 놓였고 딴 곳에 이만큼 떨어뜨려서 그걸 개켜가지고 이렇게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의 성경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바로 생겼어요.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마포가 그대로 놓였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쌌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대로 놓여 있더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머리를 쌌던 대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시체가, 죽은 시체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갔습니다. 빠져나가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더라. 전에는 개켜 있다 그랬는데 개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개켜 있다는 건 뭐예요? 수건을 개켜서 접어서 놨다는 얘기인데 잘못 번역입니다. 다시 번역하기를 쌌던 대로 부활해서 나가고 그대로 놓였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무덤 안을 봤더니 몸을 감은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거와 떨어져서 딴 곳에 그대로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문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로
싸고 감고 수건을 싼 대로 같이 도둑질에 갔겠죠. 그러면 세마포와 수건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에 갈 때 몸을 감은 걸 다 풀었다고 하면 풀어서 집어던지고 시체만 가져갔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거니까 풀어가지고 접어서 놓고 수건도 접어서 그냥 위에 올려놓고, 딴 곳이 아니라 세마포 높은 위에다가 데쳐가지고 접어서 그 위에 올려놨을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세마포로 싼 대로 그대로 시체를 가져가 훔쳐갔든지, 아니면 풀어서 아무데나 집어던지고 갔든지, 아니면 풀어서 잘 접어서 세마포를 놓고 그 위에 수건을 놨든지,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몸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수건은 만큼 떨어진 것만큼 떨어져서 딴 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더라. 할렐루야.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인 그대로 몸만 부활하고 밖으로 나가고 문만 열렸다라고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본대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 후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세마포와 수건은 막 천이군 세월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돌을 파서 만든 점은 10년 동안 천주교가 훼손은 했지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사건은 거짓으로 감출 수도 없고 거짓으로 꾸밀 수도 없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거짓을 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바꾸면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가능성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부활은 너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짓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한 증인들도 확실한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세마포와 수건이 그 당시에 증거로 남아 있었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열린 무덤, 빈 무덤은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부활하신,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죽은 사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죽은 시체를 모아놓고 무덤에 묻힌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덤을 열어 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주님을 섬기는 생명의 종교를 우리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 속에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운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퍼뜨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고 그 능력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의 몸은 조심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신앙만큼은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전국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까지 움츠러들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죠.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아까 광고처럼 저녁 예배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코로나는 코로나고 우리 예배 드릴 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하고 우리 속에 의뢰가 충만한 건 여전히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도 여전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린 다른 종교인들과 다르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다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나죠. 주님의 국률, 주님의 국률이라는 제목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가 군대로 살아난 것처럼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살아나야 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힘 있는 찬양입니다.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죠. 주님의 국률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오시네. 우리 주 오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국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마른 뼈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박해가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전염병의 위협이 올 수도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때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결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예방 수칙을 다 지켜야 하지만 다 지키고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은 그 무엇도 우리를 위축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세상에서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